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세월이 빠르네요. 11월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도 거의 다 끝났네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늘에 나가겠습니다. 205장 예전 찬송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주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205장 예전 찬송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찬양이 이 하루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 7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 7절 사사기 20장 1절에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랏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구하라.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수가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간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에서 걸어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죽여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멘. 사사기도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 이 사사기 20장은 앞에서 우리 보셨던 19장의 아주 비극적 그 부도덕한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과 또 그걸 징계하려고 이런 베냐민에 대한 어쩌면 내전이죠. 내전 같은 동료끼리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사시대에 참 혼란 가운데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좀 소망이라고 할까요? 온 회중이 이런 부도덕한 범죄에 대해서 분개하고 그들을 징벌하려고 함께 일어났다는 것, 그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 잘못된 것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자기들 일 아니라고 귀찮다고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한 나라도 아니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사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이런 부도덕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징벌을 해야 된다. 라고 함께 마음을 모은 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일이 아닌가.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사사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제가 추정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연대는 알 수는 없지만 말기가 아니고 추정해 보는데 사사기 초기다. 이 이유는 나중에 증거가 있는데요. 근데 베냐민에 대해서 징벌하는 과정을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베델로 옮겨놓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가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아주 귀한 장면이죠. 근데 거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자기들만 울고 금식하고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누가 대표자가 가든지 가서 좀 상황을 들어보고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먼저 좀 회개를 권유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왕 회개하는 거 같이 손잡고 회개했으면 전쟁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베냐민 지파의 끔찍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그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전에 한 마음으로 민족이 뭉칠 수 있었던 민족적인 소명의식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다.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때문에, 내전 때문에 이 베냐민 한 지파가 다 거의 전멸당하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지금 몇만 명에서 600명만 남았다고요. 막대한 인명 손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우리를 거룩히 여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준엄한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오해가 또 없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고른데서 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브아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인데요. 나중에 보시면 28절에 나중에 나오겠는데 그 아론의 손자며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대제사장으로 봉직할 때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비나하스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비나하스가 살아있으려면 사사기 초기 사건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연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 때문에 사사기 자체가 연대순으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 초기이기 때문에 그나마 12지파가 하나로 모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는 미스바가 등장하는데요. 미스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게 자주 등장하죠. 특히 사무엘 시대에 이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백성들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이 우리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경이 어디냐? 북쪽으로는 단, 남쪽은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 이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뜻입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체 모였는데 그 미스바는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7.5km, 사건이 일어났던 기브아에서는 한 4.8km쯤 서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사무엘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총회를 이루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 40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다. 강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기브아 주민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근데 기브아 주민을 징벌하는데 40만 명이나 병력이 필요치 않았겠죠. 너무 많이 모인 거죠, 사실은. 이 40만 모인 게 베냐민 지파한테도 정보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베냐민 지파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또 두려움에 들었겠죠. 40만이 모여서 우리 다 몰살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더 심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하게 빠진데 뭐가 빠졌냐면, 대표자가 가든지 앞에 그 나오는 지파의 어른들이 가든지 베냐민 지파에 가서 자초지정 상황도 좀 알아보고, 왜냐면 베냐민 지파 전부가 죄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작은 동네 주민들이 죄를 지었지. 그럼 또 사건도 들어보고 회개를 해라고 먼저 권유를 했어야 해요. 그럼 베냐민 지파 너희들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전면전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 지파 안에서 기브아 주민들을 징계를 해라. 그게 회개의 조건이다. 그랬으면 또 베냐민 지파가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레위인한테만 얘기 듣고 한쪽 편 얘기만 듣고 전쟁을 일으킨 건, 이건 좀 너무 섣부르고 너무 성급한 거죠. 그런 시간과 기회를 준 뒤에 율법을 따라 그 문제 일으킨 그 악당들 처단했으면 오히려 모든 백성들이 야, 저런 짓 지으면 저렇게 징계를 당하는구나, 경고도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새롭게 경유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텐데, 그거 없이 이 전쟁부터 했다는 건 참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레위인의 진술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얘기는 양쪽 다 들어보라고.
양쪽 다 들어봐. 한쪽 편만 들으면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된다고. 편견. 그게 참 무섭죠. 이 레위인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정확합니까, 내용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과장되어 있어요. 자기를 영접했던 에브라임 노인이 베풀었던 친절, 이런 건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기브아 사람들이 어쨌든 기브아에 사는 사람이 이 레위인에게 친절을 베푼 거잖아요. 그 전쟁 일으키면 다 죽여버리면 그 노인도 죽잖아요. 그런 걸 딱 싹 뺀 거예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서 기브아 사람 전부가 마치 죄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브아 주민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있는 악당들이잖아요. 그 중에 몇 명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굉장히 과장한 거죠. 또 하나 또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이 애초에 왜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범한 잘못이 있잖아요. 레위인이 행엄한 처벌을 징벌하지 않고, 또 레위인이면서 처벌 듣다는 것 자체도 문제인다가 행엄한 처벌 징벌하지 않고 율법 따라 처리하지 않고 그걸 다시 데리고 온 그런 잘못들은 얘기를 싹 안 하고 싹 다 뺐어요. 자기 분량 다 뺐다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요, 이 레위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한 거죠. 레위인이 자기 불리한 증거를 싹 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정직하게 자기 불리한 증언도 모두 얘기해서 이스라엘 그 총회 전부 어른들이 함께 모였다는데 공정한 판단을 해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레위인 너도 큰 수 칠 거 없다. 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고 했으니까 이 사건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자. 뭐 그렇게 좀 했으면 이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레위인의 이 편견과 자기 작은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국가는 파멸을 초래한 그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인간 누구나 죄인입니다. 실수하고 죄짓죠. 그때 얼마나 정직한 회개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하게 또 고백하는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 설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도 티도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레위인 같고 기브아 사람 같이 살았는데, 고린도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우리를 먼저 이 추악한 죄인을 거룩하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그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그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 안 되면 신앙이 늘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잘못된 도구로 써요.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정말 심각한 착각이죠. 오늘 본문에 그 착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못 돌아보잖아요. 레위인도 그렇고. 부디 사랑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를 잘 발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인들,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 삶이 은혜이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느낀 이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에 잘 새기고 씨 뿌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변명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왜곡되게 고백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또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 잘못된 고리를 끊고 편견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육체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 내일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